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시편 76편은
표제에 나온 대로 아삽이 기록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이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중 우두머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삽이 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에 대한 승리를 묘사하고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의 첫 구절인 1절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76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특징은 무한함, 즉 한계가 없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레벨레이션, 즉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으론 전쟁 중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경우,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경우, 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등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전쟁에 개입하셔서 역사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경우를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더 상세히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좀 전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라는 건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결국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고 본문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잠에 빠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또한 장사들도 모두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에 의해서 병과 말이 다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말지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어떠한 강함보다도 강하시기에 오늘 본문 4절은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강도도 아니고 무슨 산을 약탈한다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약탈한 산이라는 말은 자신의 힘을 믿고 상대를 약탈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에서 힘을 행사하는 나라보다 하나님은 더 높고 존귀함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7절의 말씀에서도 주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 표현하면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이 읽어지는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딸 때 시험을 다 치르고 이제 마지막 종강식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코람데오를 선언하고 나서 비로소 그동안 공부했던 강의 자료들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마구잡이로 타인에게 돌리지 않겠다, 배운 대로 가르칠 때만 쓰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였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편연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이 두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온유한 자, 즉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라는 악을 말하는 것으로, 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고 그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12절의 마지막 구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대표되는 왕들에게 두려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또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영역을 지닌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더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7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 것을 원하시고,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 또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요.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